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닫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시간 올로 목사님을 모시고 거룩한 산 제사로 제아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온다는 걸 비밀이 샜는가 봐요. 너무 빈자리가 많아가지고 일부러 안 나오신 것 같아요. 로마서 아시다시피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 문제를 다루었어요. 그 교리의 핵심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게 11장까지예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15장까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생활표를 말했어요. 그 첫 번째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유대교에서는 성경을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타나크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율법서, 토라와 또 예언서, 네빔과 또 성문서, 케투빔, 이렇게 해서 모두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만 인정을 해요. 그래서 성경이 24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이라고 그러고 구약이라고 그러는데 유대 사람들은 구약이라는 말을 아주 싫어해요. 아주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탈무드는 랍비들이 이제 수천 년 내려오면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세부 사항까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설명하는 지혜가 담겨 있는 책이에요. 자, 예를 들면 안식일은 일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 어떤 게 어느 정도가 일하는 것이고 어느 정도 일하지 않는 것이냐. 단추가 떨어졌는데 단추를 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단추를 달려면 바늘에 실을 끼워야 되는데 그럼 이것도 일이냐? 그런 걸 다 따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시장해가지고 밀리삭을 이렇게 끊었어요. 끊고 손바닥으로 이렇게 비벼서 후 불어서 밀리삭을 입에 넣었어요. 그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당신 제자들은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 밀리삭을 이렇게 끊는 것이 추수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비비는 것이 타작이라는 거예요. 입으로 후후 부는 것이 이거는 키질하는 것이라. 그렇게까지 다 따지는 거예요. 그런 데 대한 어떤 지혜를 이제 다 그렇게 했어요. 자,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그 중심에 뭐 탈무드든지 율법서든지 그 모든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 하니까 제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배가 들어있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원칙이 되고 분별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영적인 예배가 되느냐? 이런 예배는 진정성이 있고 순전함도 있고 정성도 있고 집중하는 것도 있고 물론 그 있어야죠. 그러나 오늘 요구하는 것은 너희 몸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요. 너희 몸으로 예배 드리라. 우리 기독교에서는 종교를 영어로 말할 때 릴리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고 하니까 줄이 끊어졌는데 이 끊어진 줄을 다시 잇는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니까 정독을 한다는 거예요. 대충 읽어가지고 모르잖아요. 자세히 읽고 집중해서 읽고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는다. 이게 릴리전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끊어진 것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있는 것이 뭐냐? 예배를 통해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이요. 내 생각을 바치고 내 진심을 바치고 내 열심도 바쳐야 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우리 자신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한 것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무슨 배경이 있느냐? 자, 유대인들은 율법에 매여 사는 거야.
할례 받음으로 나는 선민이 되었다. 안식일을 잘 지킴으로 나는 율법을 다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와 의무를 다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게 아니야. 어떤 행위나 어떤 표적,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예배라는 말 때문에 현실적이 아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고 할 때에 뭐 헌금을 드린다든지 헌물을 드린다든지 할 때에 분명히 이걸 바친 사람의 정성이 있고 희생이 있고 또 믿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바쳐진 것은 내가 바쳤지만은 내 것이 아니에요. 바쳐진 것을 받으신 그분에게 모든 것이 있는 것이. 우리는 자꾸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 관심을 갖는데, 바쳐졌으면 받으신 그분의 소유가 되는 것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은 내 존재나 내 고난이나 내 인생 전체가 뭐냐?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받으신 주님께 있는 것이.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생활 잘 하고 봉사 부지런히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이거는 신앙의 기본적이지만 이것 가지고 떳떳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나 내 마음은 있지만 형편이 안 돼서 남만큼 헌금을 못 드린다 할 때, 그럼 그분은 죄인이냐? 아니잖아요. 과거의 두 렙돈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 앞에 내 자신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는, 남편이 쏙썩이도 아이고 저 인간 내 십자가 그 십자가가 아니에요. 애들이 말 안 들어도 저 자식은 평생 내 십자가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에요. 그 자리는, 내가 죽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 자리예요.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고 고난이 될 수도 있지만은 십자가는 내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성도가 된 자는 처음 가져야 되는 원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나는 내 존재의 주인이 아니고 나에 대한 권리도 없고 내 주장도 없고 하나님이 온전히 나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모든 권리의 주인이 되시고 내 소유의 주인이 되시고, 이게 십자가에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신앙의 대표는 순종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권리자이시고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시고, 이게 순종이라고 하는 말로 나타나요. 우리는 이상한 습성이 들어가지고 순종하면 뭔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내가 좀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내가 하고 싶어도 안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나타나죠. 사울이 얼마나 인정받았으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 지키는 거야.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이 짐승이 무슨 죄가 있냐 이거. 이 기름진 짐승들 왜 죽여?
그러나 하나님은 야 이놈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꾸지람을 듣잖아요. 오늘 우리는 참 열심도 있고 예배도 잘 드리고 또 봉사도 잘 합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여기까지는 잘 오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서는 많이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베풀음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지만 시장 가놓으면 1,000원짜리 한 장 가지고 막 아까거리고 그런 풍기지를 못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 거룩하게 사는 자, 죄를 멀리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자 100번 말하지만은 늘 잘 안 되는 것이, 신앙이 없는데도 부귀영화를 잘 누리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저렇게 떵떵거리고 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발전이 없는 거예요. 늘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있는 것이요. 욥을 보면 부귀영화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그게 없어도 하나님 열심히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우리가 자녀들이 철이 없을 때 하는 말이 엄마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래요. 여러분, 엄밀하게 따지면 안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다 해준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안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다 해준 거예요.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시간도 다 해준 거예요. 저는 병원에 자주 이렇게 신방을 가잖아요. 뭐 대단한 일이 있어가지고 중환자실에 가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은 신락 같은 핏줄 하나 잘못돼도, 눈에 보이지 않은 거미줄 같은 신경 하나만 잘못돼도 사람 구실 못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심장이 뛰고 있는데 언제 배터리 한번 갈아 끼웠어요.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이. 십자가 지는 사람은 십자가에 죽습니다. 나를 온전히 바치는 것이. 우리 안에는 어떻게 보면 선한 것이 없어요. 선한 의지와 뜻이 없어요. 진정성도 있고 거룩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은, 근데 현실에서는 선한 것보다도 내 유익이 더 앞서고, 잘 믿는 것 같지만은 자존심이 앞서고,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만은 오늘은 내 고집이 앞서고, 억울하면 분한 마음이 생기고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손을 내밀면 피해의 의식을 갖는 것 같고, 칭찬하고 미소 지으면 내가 줏대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그래요. 저는 이제 방송국에 이렇게 늘 출근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전화 상담을 늘 많이 받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많이 들어주고 또 성경 읽어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 몇 년 전에 어떤 지방에 계시는 여자 집사님이 상담을 해왔어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이제 나이도 모르고, 이런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들어주는 거예요. 많이 들으면 본인 스스로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까, 결혼하기 전에 아주 멋있는 남자하고 사귀었는데 막상 결혼은 지금 있는 남편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처녀 총각 때에 뭐 다 그런 것도 없이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남편이 좋고 애들도 이쁘게 잘 자라고.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게 괴로움이 되는 거야. 내 지난 날을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한 괴로움이 있고. 그래, 목사님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이게 이제 상담 내용이에요. 보통은 내가 많이 듣고 그렇게 하는데 그날은 내가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죽어도 말하지 마십시오. 내 지난날의 과거의 그 무거운 짐을 남편에게 지우고 그 처분에 따라서 내가 또 내 위치가 결정된다고 한다면 그 괴로움을 더 확산시키는 것이고, 하지 마. 나한테 이야기한 것으로 다 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 뒤에 뭐 다시 상담이나 연락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잘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거룩하고 신앙적으로 완성되어져야 하는 것을 내게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내 고민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아픔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수고로움도 하나님께 맡기고. 왜? 우리는 받쳐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게 아니에요. 다 주님의 것이에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모리아 산에서 이삭이 바쳐졌을 때에 반항하지 아니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인 것을 늘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물로 바쳐진 것이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매일매일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어요. 무슨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무슨 짐을 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쳐진 존재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없어요. 내 소유 가지고 사는 게 없어요. 거미줄 같은 핏줄 하나만 잘못돼도 내가 온전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하루 사는 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루하루가요 기적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매일 교통사고 나지요. 매일 병원 중환자에 실려가지요. 매일 자살하는 사람이 있죠. 매일 장사 안 돼가지고 폐업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이 기적과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루가 은혜 가운데 지나지 아니하면요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대학병 하다고 다 건강해집니까? 대학병원에서 영안실로 내려가는 사람이 여러분 한둘인 줄 아세요? 아니요. 저는 오늘 새벽에 운전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내가 운전 잘해서 온 게 아니에요. 얼마나 사고도 많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고 그래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하게 드립니다. 거룩한 산 제사는 우리가 바쳐진 존재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 요셉이 애고로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누명 쓰고 감옥 가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의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우리가 좀 말하면 뭐가 형통하냐?
형통하면 종으로 팔려가다도 풀려 집으로 돌아오고 누명도 벗고 이래야 형통한 것이지. 그래요.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잘 알고 현재 경험에 대해서 잘 알고 보는 눈이 여기까지예요. 그럼 하나님은 인생 전체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앙앙거리고 억울하다 그러고 분하다 그러고 그러죠. 하나님은 인생 전체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분명히 의도가 있단 말이죠. 받쳐진 존재는 지금 결박돼서 죽는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는 것이, 그분의 손에 있는 것이. 부모가 속상할 때, 자녀들이 말 듣지 아니할 때에, 야 이놈아, 심하게 말하면 나가서 뒤져라 이놈아, 이렇게 또 말하죠. 그 말에 우리가 진정성을 알아야 되는 것이, 영적 예배, 만사 형통하고 어떤 시험이 닥치지 않고 은혜 받은 거룩한 사람에게 웃음 띤 얼굴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쓰라림이 있고 가시밭길이 있고 말 못할 사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의도가 있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받쳐진 존재, 내 손발이 묶여지고 내 몸이 갈갈이 찢어져서 주님의 제단에 바쳐진다 하더라도 받으신 그분에게 모든 권한이 다 있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독생 성자까지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 무엇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안 주시겠냐는 것이에요. 그 은혜의 자리에서 늘 승리하시고 오늘도 바쳐진 존재, 거룩한 산 제물, 영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허물도 많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한 분 한 분 존귀하게 여겨 주옵시고 바쳐진 존재로서 주님의 거룩한 뜻이 시온성 교회에 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 이제는 생명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고 여기 와서 변화받는 심령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고 여기 와서 자랑하고 교만하고 내 존재를 과시하는 자리가 아니고 십자가 지고 내가 죽는 자리가 될 수 있는 이 시온성교회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도 많고 말씀 들을 것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온성교회에서 진정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하시고 목사님의 목회 사역이 아름답게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존경과 사랑과 신뢰와 협력이 교회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적은 마음이라도 비뚤어진 마음, 완악한 마음, 또 잘못된 마음이 없이 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종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말하지만은 미움이 가장 많은 것이 교회 아니요, 이해를 말하지만은 불통하는 것이 많은 것이 교회요.
서로 존귀하게 여긴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하게 하옵시며 주님의 거룩한 뜻이 이 재단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 꿈을 가지고 성장하게 하옵시며 또 여름 수련회 청소년부, 청년부를 통해서 믿음의 주춧돌이 잘 놓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로하신 분들은 삶의 보람과 기쁨으로 일생을 돌아보며 그들의 발자취가 모든 젊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과 자취를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담임 목사님의 목회가 힘이 있게 하옵시며 지도력이 있게 하옵시며 말씀에 권세 있게 하옵시며 온 성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선한 목자의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워주신 장로님, 안집사님, 권사님, 모든 집사님, 구역장, 찬양대, 또 악기봉사자, 찬양봉사자, 식당봉사자들 다 귀하게 여기시고 십자가에 죽는 자리에서 나는 없고 주님만 드러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 구원, 소망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오늘도 주님 마음을 운행하시며 우리 한 분 한 분을 구벼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토요새벽기도에 나와 머리 숙인 귀한 주의 자녀들과 또 시온성교회 모든 목회 사역과 또 이 팽성 지역과 우리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